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게바의 외식을 책망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게바가 누구인가?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바울에게 책망받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안디옥에서 목회한 사람이 아닙니다. 안디옥에서 목회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저 밑에 쪽에 있는 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이고 저 중간에 위쪽에 자, 여기 표시한 곳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베드로가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문을 해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이건 아주 좋은 일이죠. 가서 같은 성도들과의 교제,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척 교회가 지원받고 있는 큰 교회로부터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격려를 하고, 또 목사님들이 그냥 오지 않지 않습니까? 또 준비한 선물도 이렇게 주고, 얼마나 힘이 납니까? 선교사님들도 그래요. 선교사님, 지금 선교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고 이럴 때 현장에서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개척할 때 담임 목사님이나 당회원들이 거기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준비한 선물도 주고 그러면 또 그곳에서 함께 전도도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마치 지금 안디옥 교회가 이방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가 여러 개가 붙어요.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의 교회예요. 사도행전에 읽어보면은 그 다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이방의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리고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요, 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안디옥 교회라고 써져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 이름을 안디옥 교회라고 붙인, 아마 제일 유명한 교회가 전주에 있는 깡통교회 안디옥 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는 거의 전에,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재정의 90%를 선교사들을 돕는 데 쓴다는 거예요. 참 이게 쉽지 않죠.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런 교회도 있어요. 왜? 이 안디옥 교회가 원래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개척한, 여러분 1차, 2차, 3차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바울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 야, 그렇지. 저 교회,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저 고린도 교회 다 우리가 보낸 선교사가 개척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위상이 높겠습니까? 엄청나게 위상이 높은, 그리고 성경 읽어보면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큰 부흥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많이 그곳에 와서 예수를 믿고 그곳에서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이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베드로가 그들을 위로합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그 현지에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게바 베드로가 바울에게 책망받는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누가 더 믿음의 선배입니까? 베드로가 선배입니까? 바울이 선배입니까? 베드로가 선배죠. 베드로가 선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건이 여러분, 이제 천주교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대 교황. 이 사람들의 교리 속에는 우리는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교황 무오류설이라고 했어요. 교황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오류. 그가 하는 모든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류가 없는 분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근데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교황권을 수여받은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오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은 사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교황이 책망을 받느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해 볼 때도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과 12사도들 중에 한 명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도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동등하다는 거예요. 바울까지도 동등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사울은 바울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사울이에요. 자,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목회를 잘 감당해서 이 교회가 커졌어요. 교회가 부흥됐어요. 우리 새소망교회도 2021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방인 교회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했지만 안디옥 교회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때 정도 방문했을까? 자,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있었다 했어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바울과 바나바가 갔습니다. 가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교회 첫 종교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하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직접 가서 알려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이 정도의 내용들은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참 여러분은 이방인들이지만 주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하고 이렇게 교제의 악수를 한 겁니다. 결정된 내용을 거기 가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어색해지죠. 갑자기 책망할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책망받을 일, 원어로 보면
카타기노스코라는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잘못한 일을 지적한다. 아니면 나는 당신의 반대편에 서 있다. 내 생각하고 지금 다르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누구 생각요? 바울의 생각하고. 베드로가 지금 다른 일을 한 거예요. 바울의 생각을 정반대로 지금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뭘 잘못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공적으로 책망하면요, 그 사람 엄청 주눅 들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잘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사람의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도 혹시 자녀들 아니면 남편이든 아내든 성도들 간에 이거 뭐 잘못하고 있거나 이런 걸 내가 좀 알려줘야 되겠다 했을 때는 모든 사람이 있는 데서 그걸 콕 꼬집어가지고 얘기하면 그 사이가 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해요. 꾸짖을 때도 둘 만나서 오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오늘 보니까 바울은 면전에서 바로 잘못하고 있는 현장에서 지금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개인적으로 좀 조용하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 책망은 사적인 책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내용은 모두가 알고 있어야 된다 라고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세게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자, 어떤 내용인가?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베드로가 어떤 외식을 했습니까? 이런 겁니다. 이방인들하고 함께 막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 좋은 일 아닙니까? 서로 같이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거. 자, 밥을 함께 먹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방인들이 차려준 걸 먹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차려준 막 이런 상황에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까 읽은 본문에 보면은 어디에서 사람이 왔다고 그랬습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도착했다는 거예요. 야고보.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게바가 일진으로 왔어요. 첫 스타트로 왔어요. 뒤에 또 축하 사절단들이 또 온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누굽니까? 최고 지도자가 야고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야고보가 가서 베드로가 갔으니까 당신들도 가가지고 빨리 가서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일들을 해주시오 해서 따라왔어요. 근데 먼저 온 베드로가 지금 밥을 먹다가 이방인의 양식대로 밥을 먹다가 갑자기 유대인들이 나타나니까 슬며시 그 자리를 밥 먹다가 일어서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 내용이 있어요. 왜? 무슨 내용이 있는가? 이건 넘어가고. 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함께 식사를 같이 나누고 상종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방금 제가 그냥 넘겼는데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개 같은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마치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사람들이 이방인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베드로가 이방인, 지금 안디옥은 저 이방 아닙니까? 수리아 저 위에 있는 이방 나라 아닙니까? 거기서 지금 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처음에 베드로가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밥을 먹었어요. 왜?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함께 밥을 먹었어요.
근데 진짜 이제 막 머리에 이제 탁 이제 모자 쓰고 이제 그런 유대인들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과 베드로가 함께 식사하는 것은 혁명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라는 그걸 깬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최고 교회 지도자 아닙니까? 지도자가 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거 지금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문화 충격인 거예요. 문화 충격. 자, 근데 베드로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 자, 베드로는 갑자기 왜 유대인들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두려움이 왔을까? 왜 갑자기 두려워했을까?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같이 먹었었는데. 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 철저한 식사와 관련된 규정들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도 유대인들이 타면은 유대인식의 기내식을 달라 해요, 자기들은. 아무거나 안 먹어요. 이슬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안전관리증 해썹이라 합니까? 예, 들은 거 보셨죠? 저 마트 같은 데 가면 저거 인증되어 있는 그게 있어요. 저거는 뭡니까? 공인받는 아주 좋은 재료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도 한 10%나 15% 더 비싸요. 저게 찍혀 있으면. 여러분, 좋은 음식을 사 먹으려면 저 표시가 되어 있는 걸 사 먹으면 돼요. 자, 우리나라가 저렇게 관리를 하거든요. 국가에서 인정해줘요. 해썹이라 해가지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코셔. 들어보셨어요? 처음입니까? 코셔는 뭐냐 하면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음식을 만든 겁니다. 유대인 정결 예식을 따라서. 이 유대인들이 음식을 만들 때 그 자리에 늘 입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랍비가 입회를 해야 돼요. 랍비가. 이 코셔는 허용된 적정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조리 규정. 지금도 이걸 지키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금지된 동물의 고기, 내장, 알, 젖을 포함한 것을 안 먹습니다. 이게 발가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안 먹어요.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지금도 안 먹어요, 유대인들. 자, 그리고 포유류, 조류는 계율에 따라서 도축된 것. 아무거나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 누가 와서 최종적으로 잡으라 말아 얘기하는 거예요. 랍비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랍비가. 이거는 우리 유대인들이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이거 랍비가 다. 그러니까 그것만 관리하는 랍비들이 있다는 얘기죠. 쫙 해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피는 고기로부터 다 빼내야 돼요. 과일과 채소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벌레가 그 채소를 조금이라도 갈라가 먹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 이거 무공해네, 무농약이네 해가지고 오히려 그런 거는 이거는 정말 인정할 수 있다 해가지고 우리 먹어요. 농약 치지 마라 해가지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조금이라도 벌레가 갉아 먹은 게 있다, 안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만큼 철저해요. 벌레가 조금이라도 먹은 부분이 있다, 그거는 폐기예요. 폐기 처분. 굉장히 독특하죠. 굉장히 좀 강화되어 있죠. 자, 그리고 우리는 고기하고 우유하고 버터하고 같이 해가지고 먹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안 섞어요. 우유 제품, 우유로 뭘 만듭니까? 우유도 만들고 버터도 만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절대 섞이면 안 돼요. 내가 고기를 먹었는데 우유를 먹고 싶다. 6시간이 지나야 돼요. 6시간 뒤에 먹어야 돼. 이게 같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제가 이게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포도주 이런 거 있잖아요. 포도 주스 이런 거. 유대인이 안 만들었다. 안 먹어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 뭐 꼬냑 뭐 이런 술들 좋은 술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유대인들이 안 만들었으면 안 마셔요. 예. 그 사람들은 이런 독특하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기들만 구별했다는 거예요. 자, 이 코셔가 마치 우리나라 해썹처럼 자기들이 이렇게 독특한 그런 정결 예식을 따라서 음식을 만들어요.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이슈가 됐던 게 할랄이에요. 할랄. 할랄 들어보셨습니까? 할랄 이슬람 음식. 이슬람 음식도 비슷해요. 이슬람 음식도. 할랄은 허용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슬람 식으로 도축한 소나 양고기, 뭐 채소, 과일, 곡류 이런 것들. 근데 이 사람들은 독특하게 그 소나 뭐 이제 돼지고기는 안 먹으니까 소는 닭고기 이런 거는 먹잖아요. 소, 양, 닭고기 이런 거 하면서 이거는 그 사람들이 외치는 게 있어요. 신이 우리에게 허용했다라고 얘기하고 잡아요. 모든 이 소나 양이나 닭을 잡을 때 신이 우리에게 허용했다. 뭐 자기들은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했다. 뭐 이렇게 뭐 얘기한다고 하는데 자기들의 신이겠죠.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돼지고기, 알코올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술이 그 나라에 통용 안 돼요. 알코올이 들어간 것이. 네. 만약에 이런 거를 먹게 되면은 돼지고기나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식품을 먹게 되면은 신성모독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공개적으로 그걸 사람들 앞에서 해가지고 무리를 일으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근데 유대인이나 이슬람 교도인들이 왜 이런 음식을 가려 먹는가? 다른 거 없어요. 자신들이 신성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신성한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이 오직 우리만 선택했다라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배경 속에서 오늘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의복도 지금도 그래. 지금도 새카만 양복만 입어요. 보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러 갈 때 우리는 뭐 지금 제가 뭐 새카만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입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새카만 양복에 모자 탁 쓰고 수염 이리 쫙 기르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손 씻기 우리 잘하죠. 이 사람들은 갔다 오면 무조건 손을 씻어야 돼요. 안식일, 절기 등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자,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어떠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이방인들에게까지 다 오픈되어 열렸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믿으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에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정통파 유대인들 모자 딱 쓰고 까만 양복 입고 탁 이렇게 들어오니까 갑자기 위축이 된 거예요. 갑자기 위축이 됐어요. 유대인으로부터 비난받을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저럴 수 있냐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저 앉아서 밥 먹을 수 있냐고 이런 얘기를 들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밥 먹다가 자리를 딱 해가지고 안 한 것처럼 딱 이렇게 안 한 것처럼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죠. 뭐 하다가 뭐 그게 마음에 떳떳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하는데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분위기가 저 사람이 지금 딴 거 하다가 그랬구나 하는 분위기. 베드로가 여러분 담대한 사람이지만 또 베드로는 원래 굉장히 좀 약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갈 때 겁나가지고
다른 사람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뒤로 떨어져 가지고 한참 뒤에서 따라갑니다. 왜? 두려움 때문에. 물을 걷다가도 풍랑이 무서워가지고 오 하면서 물에 빠져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자기 동족들 비난을 오늘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근데 다 그래요. 다 용감해 보이지만은 그 사람 밑에 근본적으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아, 저 사람 정말 강골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속에 두려움이 늘 있는 인간의 그 연약함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두려움 때문에 저 유대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마음에 그 자리에서 탁 일어섰던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문제. 이 베드로가 실족했는데 이게 연쇄 반응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뒷걸음치자 유대인들도 베드로처럼 위선자가 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베드로가 이제 밥 먹다가 우리하고 같이 밥 안 먹는 사람들이 자꾸 일어서니까 나머지 유대인들이 싹 다 일어서 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분위기가 지금 어색하게 돼버렸습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요. 바나바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바나바가 그 교회에 원래 처음 1대 목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교회 개척 멤버예요. 근데 갑자기 바나바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안디옥 교회의 위기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큰 위기가 온 거예요. 지금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만을 외치다가 갑자기 유대교와 갑자기 분위기가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바울이 이걸 바로잡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어색한 이제 그런 만남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서로 밥을 같이 먹지 않고 따로따로 떨어져 앉아서 이런 분위기가 이제 형성될 그런 위기에 빠진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만약에 진짜 그렇게 우리는 유대인하고 같이 밥을 안 먹는다, 이방인들하고 밥을 안 먹는다 그러면 그 뒤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남갈라디아에 많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 교회들이 다 이제 이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바울이 베드로에게 한마디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진리를 바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을 책망한 것 같지만 사실 그와 똑같은 행동을 했던 바나바와 유대인들이 다 들으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만약에 이때 바로 잡지 않았다면은 지금까지 만약에 역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게 바로 잡히지 않았다면 지금도 이 나누어져 있는 유대교식 이런 기독교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이 바울이 이 베드로를 책망한 사실을 왜 여기다가 탁 적고 있겠어요? 사실 베드로는 자기보다 대사도라고 생각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맥락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다가 반드시 이걸 내가 기록해야 된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왜냐하면은 이 교리서이기 때문에 교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이 일을 바로잡지 않았더라면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결정된 복음이 빛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유대교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일을 기억하면서 꼭 이거는 기록해야 된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걸 이제 뒤에 적고 있습니다.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도 지키면서 의로운 백성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유대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해요.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스스로 의인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오면서 얼마나 여러분 의롭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의롭게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저런 교통법규, 상거래, 대인관계, 언행, 가정생활, 공공질서 이런 것들을 잘 지킨, 만약에 오늘 하나도 티가 없이 이런 걸 다 지켰다면 여러분 정말 잘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의 겉모양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겐 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위에 거는 눈에 보인다면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양심. 양심까지 따진다면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어요.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 내가 의롭게 살고 의로운 행동을 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갚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가 하나도 없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의를 다른 사람 앞에 막 드러내면서 나는 의인이다 라고 막 떠버리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예수 믿는다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서 죄 많이 지어요. 그러나 빈도가 감소했을 뿐이에요. 빈도가 감소. 옛날에 100번 죄를 지었다면 예수 믿고 한 번, 두 번, 세 번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나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내 양심도 그렇고 누구를 미워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이게 다 하나님 볼 때 부정한 모습, 죄인의 모습이에요. 오직 우리는 예수 믿은 이후에도 십자가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약하기 때문에 오직 누구만 붙잡는다는 거예요? 예수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내가 막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그걸 막 의지하게 돼요. 그래, 나는 약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이 말은 벌써 네가 이방인하고 막 이렇게 친하게 지나고 이방인처럼 이렇게 삶이 많이 살았으면서 갑자기 어찌해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왜 갑자기 율법을 지금 그 사람들에게 갖다 씌우느냐? 이 지금 책망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이방인을 제일 먼저 만났을까요? 베드로가 고넬료와 만나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근데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자, 이때부터 베드로는 이제 이방인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면서 이방인들하고 교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저런 그런 행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에게 어떤 행위의 짐도 지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여러분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면 안 돼. 은혜가 깨달아지면,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때 하는 겁니다. 막 사람에게 강요하고 막 해가지고 하는 거 중간에 마찰이 있을 수 있어요. 은혜가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의 은혜가 나에게 와서 내 마음이 감동되면 그때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뭐 목사 되려고 그런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늘, 교회가 바로 집 옆에 있고 교회 자주 가니까 네 목사하지 말아라, 목사하지 말아라, 우리 동네 제일 가난한 사람이 목사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목사 안 할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선박을, 배를 타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배에서 뱃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면서 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깨달아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판단했어요.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제일 값진 것이다.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깨닫고 나서는 돈 버는 거나 이런 거하고는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놨어요. 왜? 그거보다 영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복음 전하는 게 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가끔 이런 얘기해요. 아빠, 지금 배를 타면 외제차 타고 다녔을 텐데. 사실 그래요. 제 친구들 보면 지금 선장들 있는데 보면 막 외제차 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내려놨어요. 근데 이게 누가 억지로 네 목사 돼야 된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내가 깨달아서, 은혜가 깨달아져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성령의 감동이 오는 대로, 성령의 감동이 오는 대로. 어떤 사람은 설교 듣다가 자신의 많은 것을 헌신하기도 하고 자신의 삶을 다 드리기도 하고. 저 어렸을 때 이해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동네가 조그만 하잖아요. 그 집사님, 남편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 집사님 혼자 살아가는데 아들이 뭐 두세 명, 한 3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큰아들이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갔어요. 우리나라 1% 안에 들었어요. 1% 안에. 모르겠어요. 0.1%는 그 안에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형님이 열심히 대학을, 서울대학교 최고, 그 당시 때는 법대보다 더 높았어요. 의대보다도 더 높았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다 삼성전자의 임원이고 사장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더라고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제 어렸을 때. 아주 저는 뭐 그때 한 초등학생, 중학생쯤 됐을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니, 어머니가, 과부가 홀로 아들을 키워가지고 논을 팔고 소를 팔아가지고 학교를 보내면 자기가 떵떵거리게 부모를 위해서 대기업을 들어가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잘해야 되는데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그 당시 때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아, 하나님의 강물 같은 은혜가 그를 그렇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상급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평가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이 오는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같이 짐을 지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깨달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부르시고 짐을 지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스도만이.
오늘 바울이 이제 말씀 이제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책망을 했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 사실 베드로가 들으라고 한 얘기지만 함께 했던 바나바나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들어서 바꾸라고 지금 이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좋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복음의 가치와 효용을 지키게 됐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믿는 것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처럼 뭐 정결례식을 지켜가지고 할례를 받고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네. 또 두 번째는 사도들의 오류를 고쳐나가는 선례를 남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불완전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교황이 오류가 없는가? 그건 인간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베드로도 한 사람의 신자고 직무상 사도일 뿐이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오직 나만 정의롭다, 나만 옳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잘못된 게 있으면 인정하고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고쳐나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바로 고쳤어요. 그 자리에서. 거기서 다 같이. 그래서 개혁교회는 날마다 새롭게 갱신해가는 교회라고 그래요.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나가면서. 그 다음 교회의 일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치가. 당대의 최고 사도들 바울과 바나바와 또한 이 베드로 또 야고보가 보낸 사도들이 보낸 그 일행들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인정했다는 건 뭡니까? 이방인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의 교제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강요를 안 했다는 겁니다. 강요를 안 했다는. 좋은 거는 본받으면 되고 그냥 그걸로 인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의 일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은 사랑으로. 혹시 형제나 자매가 잘못한 거 있으면 정말 내가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 잘못을 고쳐나가면서 교회는 더 단단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소망 교회가 오늘 이 안디옥 교회처럼 위기 가운데 위기를 잘 넘김으로 인해서 더 든든하고 튼튼하고 건강한 그런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러한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에 쓰임받는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